추석 명절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다 잘 지내지 못하셨습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덜 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에 음식도 하시고 또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어르신분들은 또 아이들 맞이하시느라 참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유난히도 길었던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쉬는 날인데 쉼의 시간 동안 이 쌓였던 명절의 피로를 모두 다 푸시기 바랍니다. 많은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던 명절은 바로 추석입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추수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1년간 공들여서 열매를 수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또 한편으로는 가장 풍성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위 때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인사말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명절이 확 와닿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추수하는 시기도 조금 달라졌고 추수하는 양도 좀 달라졌으며 우리 사회의 기반이 농경 사회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가족끼리 모여서 그간 못다 했던 이야기들로 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모여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명절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대화법, 슬기로운 명절 대화법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요? 가족들과의 대화, 부모 자녀들 간의 대화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힘을 얻는 아주 행복했었던 시간이셨습니까? 스트레스요? 옆에서 스트레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전에는 이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정치적인 이야기나 결혼, 출산이나 직장과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집에 내려가기가 싫다라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거꾸로 인 경우들도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피해야 할 대화법들 말입니다. 효도하려고 드린 말이 부모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마 정치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늘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에 대한 엄청난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야기하기도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이야기.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 이러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에 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질문한 내용이지요.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럴싸하게 치장된 말로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한다라는 의미에서 담은 말이 아니라 예수 당신이 자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맞지요?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을 위한 전제를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숨겨둔 말의 칼을 꺼내들어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반역자라는 공분을 사게 될 것이고, 또 옳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아주 교묘한 계략이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묘한 계략으로 엮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정곡을 찌르는 그들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파헤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쪽의 대답을 하셨다면 모두가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반대면 로마의 처형을 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당히 살얼음판 같은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런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세금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자인 마태가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담아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학계에서는 보통 마태복음이 주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 70년 유대 로마 전쟁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치열했던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때 당시의 공방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이 성벽을 오르고 싶을 때에 또한 덫을 놓기도 했다. 로마 군들이 덫에 빠졌을 때 그들은 성벽 아래에 목재에 불을 붙였다. 한편 도심에선 유대인들은 굶주렸고 일부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죽인 뒤 구운 다음에 절반을 먹고 나머지 절반은 숨겨두었다. 얼마나 비참했던 상황입니까? 로마 군들 또한 수많은 전사자를 내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티투스는 협상을 하려고 하였지만 끝내 결렬되었고, 이후 치열하게 공방전이 이루어진 끝에 로마군은 성전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예루살렘으로 번져나갔지요. 요세푸스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단들이 달려들 때 설득이나 위협도 그들의 성급함을 억제할 수 없었고 분노만이 통제할 뿐이었다. 출구 주변의 군중들 다수가 다 함께 자신들의 친구들에게 짓밟혔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뜨겁고 연기나는 콜로네이드의 폐허 속에 떨어졌고 폐잔병들이나 만큼 비참하게 죽었다. 로마군들은 성소에 접근하자 그들은 심지어 카이사르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불붙은 나무 토막들을 더 발사할 것을 재촉했다. 유대인 유격대들은 더 이상 도울 만한 위치가 아니었고 모든 곳에서는 살육과 도주가 일어났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평화로운 시민들과 약자들, 비무장 인원들이었고 그들이 붙잡힌 어디서든 살육을 당했다. 제단주의 시체 더미는 쌓이고 더욱 쌓이는 한편 성소의 계단 아래에 피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꼭대기에서 살해당한 자의 시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정말 비참하고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고 로마는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저항은 로마가 무차별하게 수탈했던 세금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기 64년부터 66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부정부패와 폭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도한 세금과 공공자금의 횡령,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까지도 약탈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계기로 유대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고 이 봉기의 마무리는 결국
유대인들의 엄청난 패배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로마는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참 달갑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마태 공동체는 로마의 통치 주권의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갔을까라는 것이죠.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로마라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했을 때 베드로에게 반세겔, 원어적으로는 디드라크마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 디드라크마를 내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반세겔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성전세라고 표현되었고, 원어에서는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디드라크마, 이 디드라크마는 두 개의 드라크마를 뜻합니다. 이 반세겔과 이 디드라크마의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경에서는 반세겔로, 어떠한 역본에서는 성전세로, 또 어떤 역본에서는 원문과 동일한 디드라크마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디드라크마가 70년 이전 예루살렘에서 반세겔씩 납부되었던 성전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마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전세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면 마태는 굳이 이 단어를 디드라크마라고 쓰지 않고 반세겔이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세겔로 성전세를 거두라는 명령이 있었고, 마태가 기록할 당시에도 이 세겔이라는 단위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던 단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세는 의무적인 납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세는 의무적인 납세이기보다 우리가 마치 교회에 와서 봉헌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종의 비슷한 것이었고, 당시 로마 아래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라는 것은 마치 일종의 특권처럼 이해되는 그러한 세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세를 걷기 위한 사람들이 존재했고, 베드로에게도 이 세금에 대한 납부에 대해 묻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들의 관세와 국세 부과에 대해서 묻고 계시다는 점에서 이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보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임을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였을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당시 유대 전쟁의 사령가이자 이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인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인들이 내던 성전세를 전쟁의 배상금 형식의 유대인의 세로 전환시켰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세금이 바로 디드라크마라고 불렸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세금으로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신전을 복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 정황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반세겔은 성전세라기보다는 로마가 부과한 세금으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유대인의 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 공동체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신전의 재건을 위해서 로마인들에게 납부해야 했던 세금인 디드라크마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 세금 납부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돈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세금은 통치를 뜻하는 말로 로마가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곧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금을 납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의 개념,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긴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도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의 세를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은 신앙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아주 심각했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는 유대 공동체에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시는 우상의 신전, 주피터 카피톨리누스 신전 복원에 사용되었던 이 세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권위, 또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매겨진 세금으로 다른 종교의 신전, 법당이나 무당들이 거주하는 것, 이슬람 사원 등등이 짓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세금을 아주 거리낌 없이 내실 겁니까? 아니면 거리낌을 가지고 그 세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실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여러분의 세금을 통해서 일본의 그 신사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찌 보면 지금의 사회 속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통치권을 행사하는 존재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존재들과 우리 신앙인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 공동체는 단순히 돈, 경제적 수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방의 신전을 복원하는 데 사용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땅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앞으로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이 짙게 깔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유효하며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라고 묻자 베드로는 아주 즉시 내신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즉각적인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평소에도 계속 내고 계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위임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대답하였다는 것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권리와 자유가 베드로에게,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세금까지 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 세금에 대해 낸다라는 그 대답을 용인해 주고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마태 공동체는 로마에게 내는 세금으로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방인의 신전을 복원하기 위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마태 공동체가 순순히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는 세리들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말한 뒤에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 있었던 공간에서부터 분리되었던 집안이라는 공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서냐? 자기 아들, 딸한테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서인가?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서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25절과 26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세상 임금들의 납세 대상 선정에 대한 방식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이러한 납세가 굉장히 억압적이며 착취적인 성격이었음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였던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부유함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금에서 면제가 된 사람들이었지요. 엄청난 빈부격차와 빈곤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인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굉장히 많은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전에 사용하였던 개역 개정에서는 이 본문의 단어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라고 번역하였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개역 개정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비위를 건드릴 것이 없으니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공동 번역, 새 번역 성경에서 모두 번역한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 성경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권 성경이나 독일어권 성경에서도 각각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 스칸달리조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이 글의 문맥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 이 스칸달리조의 원래적인 의미를 아주 충실하게 살린 번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소란을 피우다,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세상 임금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 죄를 범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 죄를 범하게 하는가입니다. 이 대상이 세상의 임금이나 세리로 삼으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강제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을 조금 바꿔보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만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일행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았을 때,
그리고 나머지 일행은 집 밖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베드로만이 집 안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보았을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본다면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폭력의 희생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폭력의 희생자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폭력에 대해서 맞서 싸워라, 너희가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피하여라, 그들로부터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납세의 겁으로부터 닥쳐올 폭력적인 그러한 보복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세금을 받기 위해 온 이들과 이 세상의 임금들, 즉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 포악함을 가진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 굉장히 무언가 찜찜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악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에 순응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은 허울뿐인 말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낚시하며 먼저 떠오르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원어로 보자면 한 스타데르라고 나타나는데 이 스타데르는 4드라크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입에서 4드라크마를 찾아 세리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낼 드라크마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었던 바리새인들과 로마 세금의 납세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 너희가 데나리온이 있다면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할 돈을 직접 갖고 계시지 아니하셨고 그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의 한 유대인으로 살고는 계셨지만 이 로마라는 체계에 구속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가 주는 평화 아래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셨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세리들은 로마라는 체계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억압과 폭력을 가하면서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당장은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거스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께서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와 저 동네로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위에서 4드라카마를 얻어 세금을 내셨다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욥기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욥기 3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는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바다는 세상 임금이 다스릴 수도 없으며 정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에게 명하실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곳에 사는 생물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게 하는 세금을 얻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분이시며 악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자 로마의 제국의 기반까지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오르는 물고기라는 표현은 당시 어부였던 베드로가 낚시를 하여서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물고기 스스로가 올라오며 그 물고기는 로마에게 낼 세금을 입에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다와 창조물인 물고기 그리고 로마의 통치 기반까지도 영향을 미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누가 알며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통치하심, 바다에서 그 입에 세금을 물은 물고기를 올라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는 집 밖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깨닫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세상이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그것이 세상에 굴복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여전히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며 자기 뜻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이야, 속이기 쉬운 존재이며 약하고 자신들의 권세에 순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장차 올 영광을 준비하는 이름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억압과 속임수를 겪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고 용납하며 겸손함으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악을 용납하지 않으며 악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승리,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며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 여기며 자신들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이길 선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선언하는 주님의 사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